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각 심령 속에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속에 활동하고 그 살아계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전인격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가득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오직 십자가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 주의 이름으로 롤라 카라라 스킬리 케라바 오라라 칼리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니야야야라라라 아야야 요라라라 오라라라리 아이라와 카야야라라라 아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와야로코여여라바라바 카라라라라라라라루루루루루 성령님 성령의 기운으로 능력으로 로아 카일라바 스키야카 로샨드라와 카라바라바 할랄로코 로라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라라라라로 주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19기 우리 치유학교가 내일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기도로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마음껏 제한 없이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치유학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정과 또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학교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호와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라마나요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질병에도 치유하시며 어떤 삶의 무게도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는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유학교 19기로 통하여서 종강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가 온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천군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나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이게 되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독교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면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채우는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인다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보이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물은 죽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없는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경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니 키우다 보니까 예배는 진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5년 동안 어떻게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니 놔두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키시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또한 예배인 이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향하여 교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힘이 소진된 것을 다시 찾게 되고요, 또 마음을 다시 다다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시간입니까? 지지난 시간입니까? 여기 거의 누워 있는데도 어깨가 치유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되고 또 가잖아요? 그럼 또 아파요. 그러면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임재를 초청하면 치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적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타내고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계속 우리 주일 설교도 듣는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막 은혜를 막 이야기해요.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이 치유된 거, 그 장로님은요 신기한 기적을 다 봤어요. 막 그 사람이 뭐 암이 쏟아지는 거, 또 뭐 불가항력적인 뭐 광채 현상, 보석이 떨어지는 거, 다리가 짧은 사람은 뭐 수시로 보고 그런 건데 세상에 자기 몸이 치유되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자기 몸이 이게 자기 몸이 진짜 불치병이 치유가 되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정말 진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거죠. 자기에게 치유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예언 들어도요 시무룩해요. 그런데 그 예언 듣는 사람은, 축복기도 받는 사람은 눈물을 펑펑펑 흘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언 받으면 별것 아닌 거,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막 눈물을 쏟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여러분이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같고 세상에 조롱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목양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이 광야에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그곳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자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영적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청소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청소하면서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이 어떤 동네를 가면은 동네 입구라든가, 우리나라도 옛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나무 같은 거, 동네 입구 가다 보면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대구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차가 막 수십 대가 파고 사순돼도 뭐 오래돼도요 그 나무를 배지를 안 해요. 배지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벼락 맞아가 불나가지고 나무 벤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것이 있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곳에서 막 둘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곳 올 때는 막 경외심을 가지고 악한 영에게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니까 세상에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류 임재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곳에는요 사고가 계속 번진대요. 그래서 그 번진데 왜 번지냐면 오래전에 무당이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저주를 했대요. 근데 기독교인이 갔어요. 믿음의 사람이, 선교사님이 가서 이곳에 사고가 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세상이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1년 내 지켜봐도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간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왕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의 능력들이 펼쳐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갑자기 영적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는데 갑자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육의 생각, 혼의 생각, 이 땅에서 있는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입증해낸다. 이걸 킹 제임스로 바꿔야 돼. 킹 제임스 번화야 돼.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데, 마음, 마인드, 정신, 생각, 이해력. 그래서요 주석을 찾아보면은 내적인 감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모든 감각들, 기질, 판단, 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도 뉴스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 뜻, 계획,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로마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정의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혼적인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혼이 어떻게 영과, 주님의 영과 하나 되었는데 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나타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거듭난 생각, 거듭난 것,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딱 한 가지 생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야, 이 하나님 없다고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해도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아니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용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감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야, 모세가 없어졌어요.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모든 걸 봤지만 그 하나님이 성결을 그 모세가 가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혼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 생각이 어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요, 영과 혼이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혼은 그때부터는요, 영의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육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보암직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어떻게 자랑을 할지라고 그는 온통 육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청지기 혼이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하니까요,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인생을 살까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기질과 사상과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가 몸의 말, 종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총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계신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17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셔서 너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한마디 듣던 예수님께서요, 야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는 세상에 천국 창고를, 보물 창고를 준대요. 그것은 무엇인지 열면 열릴 거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하늘나라의 복을 너에게 줄게.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이제 너희들이 보이지만, 내가 보혜사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마음은 생각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죽어도 죽었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조금 전에 천국인데 지옥에 내려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는 천국 열쇠를 다 가졌는데 이제는요 사탄화된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화되어서 사탄의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목사님 사랑해서, 목사님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내가 헌금하겠다 하는데 왜 목사님 그거 막으세요? 그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 막아도요, 저는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막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갈비살 드세요, 드리잖아요. 혼으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진심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과 육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 섬긴 사람은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절대 결과를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드려서 자기가 영광 못 받으면요 반드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듯이 뿔나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혼으로 기능하는 것은요 사탄화된, 이 땅의 모든 사탄화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와 관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동일한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만요, 때로는 내 혼을 따라가서 교회에서 분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 누구든지, 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부모도 떠나래요, 처자도 떠나래요, 형제와 자매를 더 미워하래요.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주님이 오신 게요 가정을 해체하러 오셨대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대요.
아니 사랑하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칼을 주러 왔대요.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라 했다가 사정하지 말라 했다가 또 주어라 했다가 주지 말라 했다가 안식일에 나가라 했다가 나가지 말라 했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이 철저한 혼의 계획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핵심 용어가 뭡니까? 이 세대를 똑같이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영과 연합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에게 칼을 가지러 오셨대요. 칼을 주러 오셨대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재실에서 이야기하다가 문자가 왔어요. 띵동 문자가 왔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듣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의아해한 거죠. 의아하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이제 저하고 이제 이봉순 목사님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 칼의 개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에게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묻길래 그 칼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리의 개념인데 실제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배를 받는데요. 100배를 받는데요. 10배를 받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에게 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보세요.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신 하나님의 편에 영에 붙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육의 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쏟을 것인지 그 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문제, 세상의 시선,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진리, 세상의 팩트에 우리의 생각이 맞추고 말을 할 것인지가 초점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었는데 3,000명이 우상을 만드는 지도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3,000명을 다 죽이고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는가? 그럴 때에 세상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옵니다. 이 레위 자손은요, 야곱이 자식을 다 축복했는데 이 레위는 축복을 못 받아요. 늑대 같다, 이리떼 같다, 칼을 든 존재다라고 해서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예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성에 들어가서 겁탈을 당하니까 세상에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를 다 죽여 학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살하는 기계가 잔인한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니까 젠장 이때다! 라고 해서 레위가 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레위가 칼 들고 나와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쪽에서 끝까지 모든 출애굽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각 사람이 임원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친구를,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친구인데, 이웃인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힘들게 홍해를 건너와가 서로를 도와줬던 그 형제인데 우상을 섬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상에게 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단절되는 거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3,000명이 그때 학살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하나님 편에 가는가, 천국으로 전진하는가, 지옥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하는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상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결코 타협의 대상, 몸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의지가 없어요.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그 지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단순해져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기에, 목사님 그렇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은 믿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에게 오라고, 형제를 죽이라고 하네? 용서한다고 하지만 잔인하게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네? 이 그러면 코란이나 뭐 하나님이 뭐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하지만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통제 아래, 어둠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가문의 인생, 그런 나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속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적인 것 100% 타락했던 이 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며 가난한 자는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 피를 흘리셨죠.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그 신학적 용어는요, 내적 십자가, 외적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그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까지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하고 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머리가 짓눌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영의 마음, 혼의 마음, 이 두 가지가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물질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성령의 마음, 이것이 마음이 있는 거죠.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면 반드시 레위에게 복된 것처럼, 그 인생에 복 주시는 것처럼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요. 내적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피 흘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의 조롱, 예수님의 뺨맞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7가지 예수님의 말씀 치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첫 번째 마디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내적 십자가에서 승리하니까 그 십자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혼에는요,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요, 지식,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아니고 개인적인 지식은요, 막 뭔가 자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요, 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 그 세계도 막 알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지적 의식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감정적이군요. 뭐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내 감정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혼과 영이요, 뗄래야 뗄 수 없이 너무 긴밀해요. 어떤 게 혼인지 어떤 게 마음인지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들었던 음성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내 내적인 음성입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누어져요. 정확하게 나누어져요.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나누어지면요, 통치 질서를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내적 음성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이분이 기도하다가 막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요,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평강으로 와 있어요. 영 자체는 평강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모든 삶이 있을지라도요, 평강해요. 그러면요, 이 감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강이 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지휘학교 사모님도, 목사님, 영적인 은혜가 세상에 평강이 와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감정적인 환경이, 재정적인 환경이, 물질적인 환경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럼 혼이 근심해요. 근심하면 즉시 그 영의 환경, 그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요, 다시 영의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럼 평강의 역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평강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가장 이 혼적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의지거든요. 이것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의지와 정서와 감정과 지식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왔고 그 예수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하게 거듭난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우리의 혼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내 혼이 의지와 감정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마다 천국의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관여하는 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로위카예 예라라라라라리아 예라바라와카예라와 la loco lo loco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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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랄라 로코 로로코 로로코 이야라라 샨다라와 카야라라라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레위가 칼을 차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철저하게 영과 혼과 나의 생각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으신 위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림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비만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당뇨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굴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